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의 영원한 항구적인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그래서 매해 그 해의 두 번째 주일에는 올 한 해의 비전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2015년 나들목 일산교회는 어땠었는가, 그것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2015년 나들목 일산교회를 길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몇 개의 숫자를 좀 뽑아 보았습니다. 숫자라는 게 막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을 너무 중요시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것을 또 알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솔직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되는 발걸음을 작년 한 해 동안 시작하신 분이 74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세례 받으신 분은 딱 두 분이셨습니다. 처음에 작년 이맘때 우리 식구들이 4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되는 발걸음 시작하신 분들이 한 34분 정도가 새롭게 동참해 주셨다라는 것, 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정식으로 나들목 일산교회 교인이 되는 훈련을 받으신 분이 56명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정기적으로 나들목 일산교회의 3개 가정교회 중에 1개에 출석하고 계신 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39명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헌신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인도하시는 언약가족 훈련 이상을 받으신 분들이 14명. 그리고 그 중에서 가정교회 목자로 수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목자로 훈련 받으신 분이 목회자 2명을 포함해서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굵은 글씨로 써 있는 부분은 제가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74명 중에서 그리고 새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34분 중에서 딱 2분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약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핵심 그룹이 현재 좀 빈약하고 수적으로 적은 그런 규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님들도 늘어나야 되고 목자가 될 후보자들인 언약가족들도 여기서 한 2배 정도는 늘어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정교회의 숫자도 3개는 현재 부족합니다. 계산을 해보셔도 74명이 가정교회 3개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집이 터집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너무 웃지 마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5개 이상은 되어야 현재 건강한 상황이다. 그리고 공동체 인원 증가율은 그래서 160% 정도로 보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 회심 성장률, 새롭게 늘어나신 분들 중에서,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나들목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거나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신 분들이 한 8%. 따라서 이동 성장률은 92%입니다. 그래서 나들목 교회, 신설동 나들목 교회에서도 15% 정도는 그 교회에서 그 해에 새롭게 예수님을 믿으셔야 혹은 세례를 받으셔야 양호한 건강 상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소속률은 현재 65%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80% 정도 이상은 가정교회 소속되셔야 우리 교회가 건강이 양호한 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는데 2016년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리고 단지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우리가 새롭게 이 교회를 2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6년에는 이제 이미 시작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든든히 서가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라는 비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의 목표가 나오는데요. 공동체에 속해서 사랑하기, 가정교회에 동참하고 지속적으로 가정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2번째,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기, 풍성한 삶의 기초를 훈련을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씩 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가 우리에게 체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찾는 이와 그리고 세상을 더 품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면서 그 3가지를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공동체에 속해서 사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들이 누구였냐면 신약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모임을 가졌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는 모습. 3,000명이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5,000명이 예수님을 믿기도 했던 그 많은 무리가 전체가 성전을 빌려서 우리가 이렇게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 당시에 기독교의 이름으로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성전을 빌려서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전체 예배도 있었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그 집에 모여서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모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교회 생활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성어가 있죠. 주일성수.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 하루 경건하게 보내시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우리의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 신앙관과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고 다 같이 모이는 모임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몇몇이 모여서 함께 기쁘게 음식도 먹고 예배도 함께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교회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는 회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일날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딱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나들목 일산교회가 좋긴 한데 나는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계시다면 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만 나오시려고 헌신하신 분들은 주일 예배가 더 은혜롭고 그 설교 말씀도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들목 일산교회는 주일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주말에 저녁에 집에서 모이는 모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어제 저녁 밤늦게까지 교인들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가정교회하고, 가정교회 끝난 뒤에도 그 교제의 시간을 새벽까지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에 가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모임에서 함께 더 친밀한 교제를 시작하시는 것. 한번 시도해 보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전에서 모이는 전체의 모임과 집집이 모이는 그런 가정교회 모임을 둘 다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예배와 가정교회 예배가 상호 보완을 이룬다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전체 예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에서 다 같이 모여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집중적으로 준비된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예배의 어떤 필수 요소인 찬양이라든가 악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갖추어져서 좀 더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혹은 해외 선교를 하기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그 교회 교인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어떤 그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그럴 때에 전체가 연합해서 그 사역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가정교회들의 연합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교회의 힘은 한 10명 내외가 모여있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정교회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교회는 가정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기 100명도 안 되는 한 50명 좀 넘는 인원이 모여 있지만, 여기 모여 있는 이 5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서로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웬만한 교회들 한 200명, 300명, 뭐 크게는 몇만 명. 교회라고는 하지만, 형제 자매라고는 하지만 서로 모르면서 결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함께 자주 적은 무리가 삶을 공유하면서 사랑을 훈련받는 것. 그래서 가정교회의 모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고 서먹서먹한 사람들과 별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부럽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깊이 그분의 고민을 알고 품어줄 수 있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성경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신앙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고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과 조금 달랐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신앙관을 고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지금까지 그냥 익숙하게 받아왔던 그런 교회에 대한 관념들, 이런 것들을 고쳐가는 것,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건강한 신앙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그 건강한 신앙의 변화와 성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해 드립니다. 가정교회는 그래서 나들목 일산교회 신앙생활의 기본 단위입니다. 진실한 공동체의 가치가 저희 4대 중심 가치 중에 찾는 이 중심 가치에 이어서 두 번째 가치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디딤돌 세미나가 시작한 지 한 주가 되었는데, 이 가정교회 디딤돌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께 가정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모임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또 가르쳐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에 속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럼 우리의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미 가정교회에 소속해 있으신 39분께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교회에 지금 여기 있는 잘 모르는 분들을 누군가를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손님이 오셔서 함께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교회 모임에도 늘 새로운 분들이 와서 또 이 행복하다고 하는 그 모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가정교회에 소속되진 않았지만 나들목 일산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1월 한 달 안에 1개 이상의 가정교회 모임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안에 가정교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70몇 명이 3개 가정교회 들어가기에는 너무 적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계속 증설이 되어야 하고 또 분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16년 우리 교회의 목표의 가장 첫 번째는 가정교회에 동참하시는 것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정교회를 더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든든히 서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공동체에 들어갔으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다닙니다. 그것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는데 그 제자는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며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록교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 참석자에서 제자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영적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부모로, 그래서 누군가를 믿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비슷한 예로 우리는 말씀 묵상을 중요시하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큐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큐티하는 그리스도인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큐티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하는 그 시간, 정해진 본문을 조금 묵상하고 그리고 그 본문 묵상한 결과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그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독교 서점에 가면 큐티책을 월간지로 팔기도 하죠. 나들목 교회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요. 큐티는 누가 잘합니까, 여러분? 부지런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큐티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큐티를 잘합니다. 문단 나누기 잘하는 사람은 큐티를 잘합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부지런한 사람, 그냥 국어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사가 없어도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자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정도, 날마다 큐티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비슷한 예로 봉사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강당에서 의자를 깔고 이런 거 설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1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봉사가 필요한, 많은 분들의 수고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냥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 그냥 너무 수고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왜 여기서 수고를 하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따르미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런 관점에서 제자를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며 성장하기 시작한 사람들. 우리가 이런 제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나들목의 1:1 제자 훈련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그 훈련을 아마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기초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마치면 어느 정도는 성경을 읽으면 올바른 해석의 틀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신앙이 성경적으로 균형 있는 풍성한 삶인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배우기도 합니다. 이 1:1 관계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매개로 13주간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우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또한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정교회에 들어갔으니까 자동으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서로를 자기 자신을 노출하고 개방하고 또 나누고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들도 보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그냥 우리가 수사적으로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족보다 더 친밀한 사람들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회복되어가는 하나님과의 그리고 자신과의 그리고 공동체와의 세상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 가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즉 제자가 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훈련이 이 1:1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아직 이것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에게 이거 하자고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목사에게 요청하십시오. 나 이거 받고 싶다. 그러면 언제라도 가장 우선순위로 이것을 받으실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로서 가정교회에 들어가신 분들은 풍성한 삶의 기초훈련을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 훈련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좀 더 훈련을 받으시면 이것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또 훈련시켜드리는 것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가 혼자가 아니죠. 둘이죠. 목사 둘만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교회는 그래서 영적 성장의 건강한 체계를 계속해서 세우고 제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우리의 목표의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의 기초를 다진다. 그래서 제자로 성장해 간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2016년 목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2장 47절의 상반절 부분만 같이 읽었는데 우리 하반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의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두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교회의 원형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만인에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세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두 개의 공통된 특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 칭찬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즐겁거나 우리끼리 신앙생활에서 행복한 것 정도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맨 처음 시작될 때부터 세상의 칭찬을 받고 세상의 존경을 받았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찾는 일을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럴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교회들이 이제 이 땅에도 교회가 세워진 지 막 100년이 넘고 이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새 생명이 계속해서 태어나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거나 자화자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 생명이 탄생하는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새 생명이 탄생하지 않아도 우리끼리 즐거운 교회가 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주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건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많은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올바로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회에서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세대와 세대 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수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봐 주세요. 올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가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감사하게도 작년 한 해 동안 세례를 받으신 두 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제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너무 수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목사들이 수고를 해서 그분들이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라기보다는 그분의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섬기고 그리고 목회자들과 협력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누군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신다면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가족이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이보다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 하지 못해도 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전도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이나 포이에마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이나 아니면 그것의 원형이 되었던 영상이 8개짜리가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영상을 같이 보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래서 8번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스스로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전도하셔도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소중한 가족을 또 조금씩 목회자에게 연결해서 목회자와 협력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또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교회는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다른가, 왜 술도 안 마시면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교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현장이요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교회에 또 그런 어떤 모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공동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분들을 초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그런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품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요즘도 그게 걸려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걸려있는 어느 후곡마을에 있는 어느 교회의 대형 현수막의 문구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좋습니다 라는 현수막입니다. 굉장히 겸손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람 보고 예수님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저렇게 행복하구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올바로 살려고 고민하고 노력하는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칭송과 칭찬을 받는 교회로서, 적어도 세상의 인정을 받는 교회로서 그렇게 이 일산에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인 정의와 사랑의 깃발을 들고 정의를 실천하는 일과, 그리고 사랑에 순종하는 일을, 사랑을 함께하는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 안에서만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파고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병들고 깨어진 부분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가운데 맺어지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열매, 어두운 곳에 사랑이 흘러가는, 그리고 정말 부패한 곳이 좀 더 정의로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엿보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어쩌면 전도 전략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오세요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손잡아서 이끄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답기만 해도 우리가 애써서 사람들을 강하게 손잡아 이끌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교회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불의한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개인적인 불행으로 슬퍼하고 있는 분들을 그분의 이웃이 되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성장해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한계를 계속해서 뛰어넘고 벽을 계속해서 허물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특별히 교회 연합단체들의 지도자들의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극우 세력화 되어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이라든가 한국교회연합, 이 두 개 단체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한 한국교회의 개신교 교회의 70-80% 정도 되는데 이 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굉장히 이 땅에서 가진 자, 기득권자들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연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윤리의식을 보면, 교회의 유명한 그런 지도자들이라는 분들의 윤리의식을 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평균 수준 정도? 그보다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역사의식을 보면 여러분 혹시 어버이연합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신문에 나는 모습은 대부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별로 이렇게 힘도 없고 보잘것 없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의 길을 간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 길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럴 때 교회에 실망한 분들이, 그래서 교회에 실망해서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에 속하기 싫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로 우리는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찾는 이를 품고 사랑하는 것, 주변에 찾는 이들과 친구와 이웃이 되는 것.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결코 사회 활동들을 강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이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발걸음부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 중에도 우리가 제가 그 광고 문안을 썼지만 6하 원칙에 맞지 않는 광고가 하나 있었죠. 고양시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연대하는 그런 모임을 갖는다 그러고 있는데 몇 시에 무슨 요일에 모인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수요일 날 일본 대사관 앞에서 모이는 그 똑같은 시간에 그 호수공원에 있는 소녀상에서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매주 나가실 수는 없겠지만 한 번이라도, 그래서 여태까지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안 가져봤던 영역에 단 한 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함께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 교회는 우리 교회가 누구라도 함께 하고 싶은 교회가 되어가는 일에,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교회가 되어가는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찾는 이와 세상을 품고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로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나들목 일산교회는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 또 이렇게 저나 이재남 목사님이 나와서 2016년을 평가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1년 뒤에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올해 핑계가 있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였기 때문에 부족해도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셨고 우리도 스스로 자위할 수 있었습니다. 2월에 시작해서 아직 파송을 안 받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5월에 파송을 받았지만 아직 창립을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10월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또 한 해가 바뀌어서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작한 지 햇수로 2년 된 교회입니다. 이제는 교회입니다. 개척교회 준비 모임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교회답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균형 있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핑계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어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교회, 그 길을
그 참되고 아름다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